오늘은 적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대적하는의 의미를 여러분 많이 이해하고 알겠지만은 적그리스도 할 때 이 안티라고 하는 단어는 대적한다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대신하는, 속이는의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헬라어의 안티라는 말은 원래 instead of, 대신해라는 말이 원래 주 의미고요. 대신에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실체와 대적하는 의미를 이제 갖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 속이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거짓 그리스도가 무엇까지 행하냐면 부활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적그리스도도 부활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는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시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이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그것을 보고 수많은 온 땅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신학자들의 논쟁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죽게 되었다가, 그러니까 죽는 가까이 되는 어떤 상처를 입었다 살아난 거냐, 실제 죽었다 살아난 것이냐. 저는 실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메시아다, 예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13장 12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니라. 여기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얘기는 원래 그 내용의 정황에서 거짓 선지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이적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 짐승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죽게 되었던 상처에서 나은 자니라 라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뒤에 14절에서도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7년의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은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의 사건을 다니엘 9장에서 얘기하면서 한 일의 7년의 반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 3년 반의 시간은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처럼 출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전 3년 반 동안에는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의 반 포인트에 가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일컬음받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게 하는데, 이것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게 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요 시점부터 3년 반을 성경은 대환란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132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3년 반의 시간을 42개월까지요. 3년 반의 시간을 성경은 대환란의 시간이라고 특정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시점,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 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 3년 반 포인트쯤에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실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를 그리스도로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17장 8절에서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부분에서 내왔던 내용들을 17장 18장에 가면은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777, 777이 계속 나오죠. 7교회, 그 다음에 7인, 7대접, 7나팔, 7대접 사건이 펼쳐지는데, 7대접 사건이 쏟아지면서, 7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세상에 쏟아지는 사건이에요.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이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7번째
그 대접의 사건이, 대접의 심판이 뭐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그 바벨론 그 도시를 심판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입니다. 예루살렘 마지막 때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 가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17장, 11절에도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이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7 머리에 10뿔을 가진 짐승, 이것이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7번째의 그 짐승, 7번째 머리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7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첫 번째, 애굽이 있었죠. 애굽 다음에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6개의 제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7번째의 제국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그러한 제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제국의 그 부활한 형태의 로마 제국은 아니지만 로마의 제국의 형태의 그런 제국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영어로 Revived Roman Empire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다시 부활한 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은 로마 제국의 형태와 비슷한 제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국은 10왕으로 구성된 4번째 짐승, 다니엘서 7장에 4번째 짐승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10왕을 가진 그런 연합의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유럽 연합이 이 마지막 때 짐승 국가다, 로마 제국이 다시 유럽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것이 맞지 않은 것은, 마지막 때 4번째 짐승은 10개의 국가인데 지금은 유럽 연합이 31개 이상의 국가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유럽 연합이 만약에 해체 수순을 겪으면서 쪼개지다가 10개의 국가의 모습을 뗀 그러한 연합 국가가 새롭게 일어난다, 그쪽 지역에서. 그러면 저는 이곳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런 형태의 그 나라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적그리스도는 그 10왕의 그 연합 국가에서 또 다른 왕으로 일어나서 새 왕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그 10왕을 완전히 통합하는, 그래서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되는데, 적그리스도의 출현할 제국은 10왕의 그런 연합 국가인데, 그곳에서 한 왕이 일어나서 새 왕을 무릎 꿇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 중에서 그 4번째 짐승 국가에서 일어나지만 그를 8번째 왕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왜 그런가요? 그의 통치는 성경에 7년 동안의 그 커리어를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록해 놨는데,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있을 대환란의 시기 동안에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크리스천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적그리스도는 핍박하게 되는데, 그 3년 반 동안의 통치만을 하나님은 한정 지어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후 부분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가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놨던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걸 얘기하냐면, 악한 자의 임함, 이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바로 전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바로 전부분에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게 하면서 자기가 우상이 돼서 숭배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이 악한 자의 적그리스도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거짓과 속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냐면은 멸망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왜 멸망하느냐?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냐며 그래서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진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딱 왔을 때 그들의 실체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던 그 마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과 미혹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적그리스도의 이 미혹은 사실상 이 세상 임하는 마지막 테스트인데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시험이라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미혹에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꿰뚫어 아셨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희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는 나와 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저희들 마음속에 거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진리를, 하나님의 사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 주여 주여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지금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 가득 찬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면 돈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누리는 것, 부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만들었다라고 운명론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예정론으로 여기서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서 원래 택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던져서 거짓 것을 믿게 됐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적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단이 저를 살려낼 수 있냐? 사단이 죽음의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단이 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죽은 척하고 거의 죽었다가 사실은 죽은 게 아니면 거의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 죽었다 살아나는데 그것을 누가 행하시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2절의 그 말씀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왜요? 이를 통해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미혹의 덫에 빠져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고 전쟁의 신으로 전 세계를 군림하고 지배하게 하는 것이 누구였죠? 사단이 그에게 권세를 줬다라고 계시록 13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줬던 것은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위에 계신, 나는 자 위에 또 더 위에 나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그것을 3년 반 동안만 한정 지어놔서 하나님이 사단과 적그리스도를,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과 그 말씀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사실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청량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가슴 속에 새겨지고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지배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와도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이 분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분별은, 영적 분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그 영적인 미혹과 혼돈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 자체가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빛 앞에 서는, 그 빛 앞에 여러분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 조명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자녀,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그것을 권세를 주었던 사단의 모든 핍박과 그러한 역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위, 그 질서 안에서 그들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단의 역사에, 어둠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은 한정지어 놓으셨는데 무엇으로 한정지었냐? 악한 자를 심판하는 그러한 도구로서만 역사하도록 한정지어 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시험과 환난의 때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빛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을 우리에게 다 비춰주셨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마지막 때의 그 사명을, 그 시험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가운데 우리 예수님 우리 시대에 오신다면 뵙는 그런 마지막 때의 영적인 믿음의 전사들로 서시기를, 그렇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